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제목을 두 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사실 로마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를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는 제일 나중에 간 곳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셨죠.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의미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 로마 복음화, 우리로 말하면 237, 5천종족 복음화, 우리가 늘 말해왔던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붙잡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가운데는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그래서 행위나 종교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복음화, 237 5천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는 사실 첫 번째 네 가지 시간표, 네 가지 그 시간표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죠. 매일 잠자기 전에 또 잠들기 전에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되고 또 가장 힘없는 거죠. 힘되고 가장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는 시간. 그 시간인 거죠. 그게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예전에 링컨 대통령은 이런 시간을 매일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은 집무실에서 이렇게 손수건을 걸어놨다 하죠. 이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리 급해도 방해하지 마라. 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정시기도 하면 제가 번뜩 생각나는 게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시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시간을 딱 이렇게 설계를 한답니다. 딱 플랜을 짠대요. 하루의 시간을. 데이트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간표에,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그 시간표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만날 약속이 없는데 친구가 찾아오면
그 친구 안 만난답니다. 내 시간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잠시도 시간을 내주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에 엄격한 이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에는 2시간을 갖는데요. 2시간.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걸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장 좋은 포럼도 하고요. 또 가장 좋은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24시간을 정말 240시간의 가치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의 시간을 1시간과 같은 가치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 됐든 그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는다면 나에게 24시간은 1시간과 같은 가치로 살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24시의 시간은 24시간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40시간으로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이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할 때 로마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237 복음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라. 두 번째 시간표는 뭐냐면 사실 내 분야에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공부하면 또 이게 엎드려 맞다 이렇게 예전에 공부했던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내 분야에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내 업에. 그래야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분야라든지 또 신앙 서적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시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제목, 이런 목표도 세울 수 있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지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라니까 또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공부만 막 하는데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내 분야에서 계속 그래야만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호흡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237 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37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전부 다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최고의 대학 공부를 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게 세계복음이 필요하니까 세계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업이 세계복음화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뭐 이제 4차 산업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식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7이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살고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분야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시대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 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표는 뭐냐면 운동하는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운동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운동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에도 반드시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리듬을 찾는 운동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이렇게 전문가들 있죠? 등산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본다 그러면 반드시 최고의 등반가들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 왔다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오랜 등산을 통해서 독이 되는 등산, 득이 되는 등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좀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운동하는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깊은 호흡하시면서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시면서 여러분들 업에 공부하시고 깊은 호흡하시면서 운동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전도 시간표 반드시 짜야 됩니다. 전도하는 시간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걸 짜는 사람과 이거 어차피 잘 안 될 걸, 그리고 안 짜는 사람하고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됐냐 안 연결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비록 내가 전도를 안 하든 시간표를 짜는 것과 안 짜는 건, 그거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게 믿음에 연관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하는 거겠죠. 믿음은 당연히 짜는 거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지 사실 세상 원리로, 세상 이론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네 가지의 시간표를 갖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고비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고비. 그래서 저도요, 살다 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으면 이런 고비가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럴 때 속았구나. 그게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속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자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도록 자꾸 얘기해 주거든요. 사람 얘기,
사단의 12가지 여정에 대한 얘기, 너 중심이다, 네가 먼저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야, 돈 없으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결국 기준을 거기다 자꾸 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자꾸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이리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일단 고비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4가지 그 시간표가 반드시 그때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뭐 지금 당장 해도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고비가 올 때,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리할 때,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4가지 그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4가지 시간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비가 올 텐데 그 고비가 올 때 영적 문제에 쌓이거든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어렸을 때에 각인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나온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어렸을 때의 상처로 각인된 것이었어요. 막 연쇄살인범 막 이런 사람들이요.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정신 돌아가가지고 막 그 범죄하는 사람들 있죠.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의 잘못된 각인, 상처가 잘못된 각인으로 되어져서 힘이 있을 때에 이렇게 범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근데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그래 할 때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반드시 과거 영적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위기예요, 위기. 고비가 있을 때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불신자 상태의 거기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위기를 딱 만나면요, 고비를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영적 문제, 그를 다시 되돌아가요. 영적 문제가 각인됐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138 가지고 4가지 시간표를 가지시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복음 앞에 서고, 문제가 오면 문제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아내고요. 오히려 문제를 찬스, 기회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4가지 시간표는 반드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깊은 시간. 요래야 하나님은 237 복음화 하실 때 우리랑 딱 맞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딱 맞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다시 본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이유를 정확히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붙잡고 핵심 구절로 딱 붙잡고 일으킨 이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기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죄 가운데 있고 죄도 짓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야 네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염치 없이. 그냥 그거 꼴랑 받아 먹으면 구원 받아 먹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 너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성당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딱 떠오르는 메시지예요. 아, 이게 아닌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뭔가를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이 기준이 되어지는 차이를 이루는 기준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오늘 구절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기준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고 아직도 종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종노릇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 거기에 저주 재앙이 덮이지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삼저주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원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죄를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됐는데 원죄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종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천주교에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모르니까요. 그 말은 원죄를 모른다는 말은 사단과 귀신의 활동도 모르고 영적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요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왜 처녀가 잉태해야 돼? 왜 아들을 낳고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 우리는 남자의 우선입니다. 아버지가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만큼은 아버지가 없죠. 이 남자의 우선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예전에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쳐다보면 다 산다. 근데 쳐다보니까 다 살아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제단 뿔이 있죠. 이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드셔가지고 도피성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희한하죠.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원죄, 나의 모든 저주죄야, 지옥 배경 싹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거지 뭔가 잘하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다르게 믿음을 또 표현한다면 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접입니다. 이 믿는 거예요. 영접이 곧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셨다. 그 구원의 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는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게 공짜라 하는데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그냥 거저 준 거지. 사실은 가치가 없어서 공짜를 준 게 아닙니다. 1+1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적 문제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꼭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문제를 왜 해결하셔야 될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문제를 꼭 죽으셔야만 될 건가?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셔야 될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면 돈으로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많습니다. 많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많이 우리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은 빛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늘 고비 올 때마다 세상 원리 따라갔다니까요. 양식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뭘 가지고 살았냐면 세상의 원리, 논리.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살았다라면 가나안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겠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세상 논리로 살았다니까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자기 한계, 고비, 위기 계속 오면서 어려움 당했어요. 비로소 창세기 13장 18절.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 세상 논리를 버렸습니다. 사단의 그 메시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보니, 바벨론에 포로로 가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잘 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관리로 딱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관리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드린, 드린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 없죠. 우상에 바쳐진, 우상 앞에 그 쓰임받은 그 고기를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 종교들이 다 그랬잖아요. 종교들이 이렇게 제물을 딱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저런 고기. 고기가 많이 나온 거죠. 우상 섬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얼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소비하도록 이제
값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 먹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데 어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겠냐? 차라리 나는 그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채소만.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고기 전혀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믿음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왜 하루에 3번씩 총리가 돼서도 그 바쁜 시간에 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아까 4가지 시간표 말씀드린 게,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고 저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근본도 없는 종교다 해가지고 많이 핍박도 하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주위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그거 핍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니까 그렇게 복음이 떳떳하게 얘기되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래옵니다.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다. 난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 복음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붙잡고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예수 부끄러워 아니다. 난 이 예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도,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가운데 문제가 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은 무엇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주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입지가 아주 사도 바울은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핍박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언 결정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난 살 것이다. 당연히 핍박당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인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인지 보여주려 하는데 진짜 막 보여주시듯이 엄청 매를 많이 맞고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당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냐. 때로는 어려움과 믿음을 맞바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과 믿음을 맞바꾸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 어려움을 당할 때 과감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전에는 순교를 당할 때 과감하게 순교를 당하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드려도 돼요. 아브라함, 바울, 다니엘, 한 사람만 더 들어도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난 죽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영적 문제에 있던 그 시간표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그렇게 상처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로마서 1장에 가장 중요하게 내뱉인 성경 구절,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놓은 성경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4가지 시간표를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의 귀중히 쓰임받는 우리 예담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